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인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믿음과 약속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 공부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그런 뜻이죠. 힘으로 강제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지정의에 호소하고 밀고 당기게 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약속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요청할 필요도 못 느끼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관심이 없었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이루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그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이죠. 그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의 믿음은 아무래도 은혜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끌고 가신다는 것이.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은 책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실천하고 신뢰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쳤던 자가 바로 사라라 하는 것이죠. 물론 사라만이 아니겠지만 믿는 자들의 모든 특징은 이렇게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을 따라갔던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과연 사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졌는가를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내 복의 근원을 삼겠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데 그때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이것은 여럿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게 다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의 그리스도 왕국,
거기에 구성원들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그 비약된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약속을 받았던 데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까지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내용이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읽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동량을 하러 말이죠. 근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남편과 사라 자신은 서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약속을 하고 바로의 요청에 그만 이 사라가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손이 생기지 않잖아요. 약속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약속을 건드린 자가 누구냐? 바로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힘센 자예요. 이 바로도 하나님이 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이 약속은 바로보다 더 센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돌아와서 자꾸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자기 종의 아들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양자를 삼으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어요. 그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를 내가 자손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육체의 아들이지 성령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단산하에서 어미의 태가 닫힌 상태에서 오로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낳기 바로 직전에도 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됐다 할 때 그때가 90세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가 비웃었다고 얘기했어요. 야, 내 몸에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렇게 사라의 그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시행착오와 나태함과 조급함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걸 다 겪어내면서 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치면 그 제물을 바치면 그 아이를 죽이는 건데 말이죠. 근데 결국엔 그 아이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 한 때까지 가는 것이죠. 이렇게 고급한 신앙까지 그가 계속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시행착오, 조급함, 나태함 이것을 뚫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고급한 신앙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약속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붙든 그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있게 오늘도 승리하는